이 되었으므로 고 이광석 형제님의 입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김치현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시편 103편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8절부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시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봄이 서에서 놓은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으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겠고 여호와의 인자하시면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시니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 아멘. 우리 이광석 형님, 제가 이제 처음 뵌 것은 92년도에 우리 박영호 형님하고 제주 교회를 처음 시작하실 때, 그때 제가 이제 현우 형님하고 같이 제주도를 한번 방문했습니다. 교제를 하고 그때 두 분이 이제 같이 다니던 교회에서 나와서 모임을 시작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근데 이제 저도 그때 뭐 아무것도 모를 때 제주교회 갈 사람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가고 있었는데 저도 한번 가고 싶어서 이제 같이 가게 됐습니다. 근데 다녀오고 나서 이제 우리 이광석 형님이 전화를 한번 하셨더라고요. 하셔서 그때 우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리한테 이래 양식을 공급해주는 우리에게도 참 목자가 필요하다. 누구라도 어떤 형제라도 우리에게 공급이 되면 좋겠고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이렇게 간절하게 하여튼 필요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뭐 제가 뭘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마음을 보면서 이런 갈망을 가지신 분이 이렇게 교회로 들어오셨으니까 참 제주교회가 이분의 갈망으로 말미암아 시작되겠구나. 여기서 무슨 참 귀한 일이 생기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그 뒤로도 이제 뵐 때마다 그때 그 간절했던 마음이 이제 기억 속에 남아서 늘 참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자기를 삼키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 뒤로 이제 대구로 오셔가지고 대구에서 형제들과 같이 살고 싶어서 오셔서 와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으시고 또 사업도 그렇고 건강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으시다가 최근에 교회에서 이렇게 몇 번 뵙고 또 갑자기 장례식 소식을 소천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우리가 산 것이 우리가 무엇을 했냐 하는 것으로 보면 잘했다 못했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할 것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시야 안에서는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이 시편 103편은 늘 이제 여기 말씀은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뭘 잘했냐 못했냐 하나님은 그걸 묻지 않으시고 우리에게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이른다. 아비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한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이는 우리 체질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육체를 가지고 사는 한 육신의 제한을 받고 그 육체의 어려움을 이제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로는 우리가 뭘 했냐 하는 질문 앞에서는 항상 우리는 아쉽고 부족하고 또 뭘 잘못했고 이런 걸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여기서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가 뭘 했냐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옮겨져 있다. 그 단지 아들로서 아버지의 마음이 그럴 뿐이다 하는 겁니다.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흙으로 지으시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은 존재가 사람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에게는 하나님이 긍휼이 흐르도록 그렇게 지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우리 일생에서 주님의 어떠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외에 우리가 기억될 것이 없고 아무 영화나 어떤 영화나 어떤 일도 다 지나갈 것이다. 이제 10편 103편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여기에 우리가 잘한 일도 없고 못한 일도 없고 단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 이광석 형님 속에 두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과 교회를 사모하는 그 마음, 그 은혜를 기다리는 그 마음이 그것이 하나님에게 영원히 기억돼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베풀어져서 자손의 자손에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붙들게 됩니다. 우리 광석 형님이 우리 딸 셋, 아들 하나, 네 자녀를 이렇게 두시고 네 자녀가 얼마나 참 아름답게 잘 살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만 봐도 참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다시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말씀을 듣고 알게 되고 교회 안에 있게 되고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더 바랄 것이 없는 축복으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참 육신은 힘들고 우리 영희 누님도 그동안 많은 힘든 과정을 겪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는다. 육신의 죽음은 성경에서는 우리의 사명을 다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다하고 주 안에 쉼을 얻게 되고 그렇게 된 것이니까 우리가 단지 슬퍼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광석 형님을 통해서 하실 일을 다 하시고 이제 쉼을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남은 가족 교회 안에서 이제 큰 위로와 또 여기 약속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자손의 자손에게까지 이르겠다는 그 약속이 이 가정 안에서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긍휼 앞에 있다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화도 풀의 꽃과 같지만 그렇지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해서 자손 대대로 이 하나님의 은혜 볼 것을 우리가 믿게 됩니다. 광석연님 일생을 동행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지 못하지만은 주께서 이분을 통해서 이분에게 갈망을 주셨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주셔서 이래 대구까지 와서 우리와 함께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어려운 일을 겪고 힘든 과정을 지났지만 이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은혜로 채워지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는 주의 전을 건축하는데 기초적으로 놓여지게 된 것을 믿습니다. 이런 갈망들이 모여서 주의 몸을 이루고 주의 나라를 이루고 그를 살게 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영원히 기억되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이 한 분의 그 가난함이 주님을 향해서 그 목말라하고 갈망했던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참
교회를 이루는 큰 힘이 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가정을 기억하시고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이 장래 모든 일정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 이 시간은 우리 고 이광석 형님의 전 인생을 통해서 그 광수 형님에게 감사하고 또 광수 형님의 삶을 우리가 되새기는 시간이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제가 이제 지금부터 30년 전 1992년도 2월 둘째 주일 날 제가 제주도에 우리 지금 고인이 된 박남수 형님하고 자기 형제하고 저하고 셋이 처음으로 이제 이 제주도에 갔습니다. 그때 제가 그 하북자원 지금 이용호 형님 오셨는데 이용호 형님 댁에서 두 가정, 그러니까 이용호 형님 가정하고 광수 형님 가정, 이 두 가정이 그때 모였습니다. 그때 제가 우리 문경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전 가족 그리고 친지들이 다 나왔던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 출애굽한 그 사건이 얼마나 복된 사건이었는가를 그 제주교회 이제 용호 형님과 광수 형님한테 제가 아주 기쁜 마음으로 제가 말씀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또 그저께 제주교회 교회당 건립 1주년이 되어서 제주교회 다녀왔는데요. 제주에 가니까 청년부 그리고 그 어린아이들 아주 생생한 그 교회 생활의 현장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30년 전과 이제 어제 그저께하고 이렇게 비교를 보니까 거기에 처음 이용호 형님과 함께 했던 그 형님이 바로 우리 이광석 형님입니다. 우리의 어떠한과 상관없이 오늘 김 목사님 말씀대로 그 하나님 자기의 거두실 것을 다 거두시고 오늘 우리가 이제 광석이 형님의 그 마지막 장례식을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는 알지 못하지만은 그 제주교회의 시작이 되었고 또 온 가족을 교회 앞으로 또 우리 복음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을 듣게 되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신 것만 해도 우리 광석이 형님은 자기의 하나님에 대한 소명을 다 이루신 것 같습니다. 오늘 가족들로부터 먼저 우리 광석이 형님에 대한 감사와 또 그 삶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쁜 시간에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석이 형제하고 결혼해서 산 지가 한 50년 가까이 되더라고요. 50년 됐나 안 됐나 그 정도인데 지금 잘 정확하게 모르겠고 그렇게 됐는데 그 일반 교회 다니다가 영 오빠를 통해서 일반 교회에서 영 오빠를 만났어요. 영 오빠가 우리가 제주도에 들어가고 1년 후에 영 오빠가 제주도 이사를 오셔가지고 일반 교회에서 집사님으로 이제 영 오빠를 만났는데 그때부터 광석이 형제는 영 오빠를 되게 좋아했어요. 친형 이상으로 좋아하고 따라다니고 그래가지고 영 오빠를 되게 믿을 만한 사람으로 신실한 사람으로 그렇게 좋아하면서 따라다니다 보니까 영 오빠가 다른 교회 가면 또 따라가고 그렇게 하면서 얼마 동안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해서 이제 목사님 말씀을 영 오빠는 듣다가 제주도로 가셨잖아요. 듣고 천국이 없다 하니까 안 듣겠다고 하고 나갔다가 제주도로 가셔가지고 얼마 후에 또 목사님의 양문지를 이제 찾아서 보내주시니까 그 양문지를 읽으시고 이제
영자가 먼저 있고 영오빠도 이러셨겠지만 영오빠가 하루는 교회 갔다 오시면서 광석 영재한테 우리 집회 가서 부흥 집회를 좀 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 집회가 뭐냐 하면은 그 목사님의 일반 교회 가서 이제 예배 드리면 식순서에 따라서 그대로 끝나고 집에 오면 되는데 부흥 집회 하자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목사님의 말씀이 그때는 그 테이프로 돼가지고 녹화가 돼 있었어요. 그러면 그거를 그 일반 그 라디오에다 넣어가지고 처음부터 눌러가지고 이제 들어야 되는데 그게 부흥 집회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참 동안 그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광석 영재는 자기가 일반 교회 다녔을 때 듣지 못한 말씀을 듣고 막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나가지고 말로 해가지고 말로 한 거는 그때 시간 지나면 없어지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테이프에 도움이 돼 있으니까 내가 이 목사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말을 했으니까 말을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제 말은 좀 조리 있게 못하겠는데 그 목사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왔을 때가 언제 내가 대구 교회를 왔냐면은 그 박인선 나무 결혼식 때 처음으로 오는 주일날이었어요. 그때 나도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 어렸을 때 내가 가고 싶어서 교회를 간 게 아니고 부모님이 가니까 나는 그냥 자연적으로 따라가게 됐는데 나도 모르게 이제 그렇게 교회에서 살다 보니까 그쪽에 그 일반 교회에 대한 그 풍속이 접어졌었는데 그때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나무 박인선 자매가 결혼을 하고 간증하는 것이 내 머리에 딱 박히더라고요. 저렇게 아름답게 간증한 사람도 있구나. 저렇게 세상에는 보지 못한 결혼식을 내가 처음 봤거든요. 그때 그렇게 하고 어떻게 광석 영재는 그 다른 사람은 좀 되게 까다로운 사람인데도 영호 오빠는 되게 그 믿음이 가고 하니까 잘 따라다니고 되게 좋아하고 그러니까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좋으니까 맨날 일하다가도 달려가서 그 영자하고 교제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영호 오빠는 바쁘니까 밖으로 일 나가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일하다가 시간 되면 빨리 가가서 영자하고 막 교제하고 또 오고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그 라디오를 사가지고 그 목사님 말씀을 막 테이프해서 듣고 또 요한복음 책을 그 승택 경지한테 세트로 주문해갖고 해서 듣고 너무 좋아서 이제 그 말씀대로 사니까 근데 나는 그때 모르니까 좋기는 좋은데 또 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막 이렇게 드는 거예요. 내 생각이. 그러니까 사탄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 생각이 그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렇게 저렇게 해서 살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은 여기 생각지도 않은 대구에 와서 살고 있는데 내가 대구에 와서 살면서 너무나 많은 과정을 겪다 보니까 아니 난 왜 이렇게 막 피곤하게 사나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은 거예요. 편하게 나 편하게. 근데 살아도 편하게 안 살아지더라고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네 생각대로 하려고 편하게 도저히 살기가 안 되거든. 살기가. 그런데 그렇게 있으면서도 절대 밖에 세상으로는 못 나가죠. 그냥 여기에서는 계속 있어야 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여기 와서 2006년에 와가지고 22년이 그러니까 15년 됐잖아요. 그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내가 그 많은 시간이 흘러오면서 이게 또 알아지는 게 뭐가 알아지냐면 목사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예수가 달라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한 것도 가고 어떻게 보면 예수가 한 것도 가고 막 그랬는데 시험 목사님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알지 모르지만 내 마음에 다 안 들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다.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살리는 말씀인가 그런 말씀이 들렸고 또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목사님도 예수와 하나님이 잘 이렇게 구분이 안 됐는데 예수 하나님이 딱 구분된 말씀을 하시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그 안에 내가 이렇게 동참이 되고 연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대로 놔두면 절대 나는 여기 올 사람이 아니거든요. 나 여기 올 사람이 아니거든요. 어?
올 사람이 아니고 다른 데로 갔을 사람인데 광석 형제는 이렇게 추진하는 데는 나는 절대 생각해 못한 일을 추진을 하면 나는 따라는 가더라고. 따라는 가. 나는 앞에 나서서 내가 막 일을 추진해가지고 앞장서서는 못 가는데 따라는 가겠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제주에서 대구에 다 와가지고 나는 이제 광석 형제가 가창에다 집을 산 것도 목사님 말씀을 잘 듣고 교회 생활 잘하기 위해서 산 목적이었고 애들도 평균이 보영이 대구로 학교 보낸 것도 교회 안에서 살기 위해서 대구로 학교 보냈잖아요. 그런데 아깝고 교회 생활을 너무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막 뒤로 빠지고 뒤로 빠지니까 내가 대구에 와서는 사실 어려워도 누구한테 가가지고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 너무 좀 부끄럽기도 하고 막 숨고 싶어. 광석 형제 뒤에 숨고 싶은데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가리듯이 숨고 싶은데 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숨을 수가 없어요. 제주도에서는 내가 영호 오빠 뺑 믿고 영호 오빠가 우리 아브라함입니다. 광석 형제 뭐 잘못하면 다 가서 고해 바치고 다 이러고 했는데 대구 오니까 누구한테 그렇게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광석 형제 뒤에 숨고 싶은데 숨어서 살게 놔두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따라가고 싶은데 광석 형제 자기가 이사 와가지고 말씀 듣고 교회 안에서 살겠다고 이사 왔으니까 나는 자기가 열심히 교회 생활하면 나는 뒤에 따라오면 되겠구나 했는데 더 뒤로 숨으니까 내가 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안 나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는 광석 형제는 아파가지고 계속 병원을 많이 다니는데도 맨 처음에는 광석 형제는 교회도 안 가고 저렇게 했는데 너네 지금 뭐 하는 건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런 막 송사가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누가 말 안 해도 그러다가 그런 시간도 다 지나고 이제는 광석 형제 교회에 오든 안 오든 그냥 가는 거예요. 내가 그냥 갔어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나대로 살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말로 답답하고 힘들 때 그런 마음을 들었어도 이제 내가 광석 형제 아침밥은 줘야 되니까 건강이 안 좋으니까 아침밥을 일찍 주고 다 끝나면 끝나고 남은 교회로 가버려요. 나 집에 가 안 있어. 빨리 가야 돼. 내 임무 끝나면 가가지고 말씀을 듣고 오고 그랬는데도 계속 나한테 의문이 있어서 왜 나는 이렇게만 살아야 돼? 다른 사람들은 뭐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근데 나는 여한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한이 남아있고 안전하다고 하는데 내가 나를 보니까 안전하지가 않는 거예요. 안전하다고 하는데 근데 이번에 막 그 목사님 말씀과 우리 형제들 중심 그 형제들이 말씀을 하는데 내가 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는 것처럼 내 노력이 섞어져 가지고 하니까 힘이 들었던 거예요. 내 노력을 플러스해서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알아지니까 그래서 힘이 들었구나. 이삭으로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그거는 자기 노력과 힘이 안 들어가야 되는데 내 노력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여한이 남아있는 사람이었는데 진짜 지금은 나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나는 내 발로 내가 개국교회를 시작하지 않을 거예요. 내 성질상 나는 부단히 원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대충 하면 사는 거예요. 근데 광석 형제는 무던한 사람이 아니라 되게 까탈스러운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좋아서 막 교제하고 이렇게 발급하는 그 마음 내게 없던 마음을 줘가지고 그걸로 통해서 우리가 교회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살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했고 정말로 영호 오빠를 통해서 우리 가정은 세상에서 살았으면 누가 저렇게 정상적인 사람도 아니고 알코올 중독도 찌들다 마은 사람이 죽었는데 누가 그 사람 이쁘다고 찾아오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은 이렇든 저렇든 그 사람이 행위를 보지 않고 존재로 하나님이 그 갈망을 원하는 그 사람이면 그걸로 이렇게 우리 형제를 추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가 이런 교회가 있어서 또 내가 광석 형제한테 마지막 이제 숨이 꼭 끊어지려고 할 때 말이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입만 뻥긋뻥긋 하는데 사랑해 그 말은 어쩔 때는 나보다가 아줌마를 하겠다가 욕을 하겠다가 막
온수 상태에 있으니까 막 헷갈려갖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길래 내가 마지막 죽기 전에 그랬어요. 울었더라고요. 울어가지고 눈물이 다 보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눈물을 닦아주면서 그렇게 죽음이 임박이 오니까 지금까지 잘 살았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잘 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하면서 먼저 가면 나도 곧 따라갈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내가 곧 가니까 그 뭐 얼굴이 뭐 찡그린 것도 하나도 없이 그냥 편안한 상태에서 가는데 숨도 막 헐떡거리지도 않고 크게 했다가 조금씩 줄어지다가 그 촛불이 이렇게 켜놓으면 다 타서 사그라지면 딱 마음을 먹지 딱 꺼지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숨이 딱 멎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죽는 거 봤는데 하나 무섭지가 않더라고요. 무섭지가 않아요. 왜 안 무섭는지 나도 모르겠는데 무섭지가 않고 저 혼자 있었거든요. 그 코로나 때문에 영식이 형님한테 전화해요. 여기 사람 좀 들어와도 되냐 그러니까 병원에서 허락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 혼자 앉았는데 그렇게 내가 임종을 마쳤는데 이제는 내가 정말로 바람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이 다 말씀을 듣다 나간 애도 있고 지금 교회 산 애도 있고 그런데 그렇지라도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내가 지켜볼 수밖에 없고 내 노력과 뭐 이스마엘을 낳는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섞이지 않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고 어떻게 이영호 오빠를 우리 광석 형제하고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 교회에 들어왔는지 그것도 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겠죠. 그 광석이 형제는 최현 목사님이 할 일을 다 하고 갔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에서 볼 때는 우리 식구를 교회로 인도해 준 것으로 자기 임무를 다해서 갔고 내가 교회 안에서 광석이 형제가 하지 못한 못까지 그 은혜로 살면서 교회 안에 영원히 함께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그 지금 강정하고 종항에 가야 돼요. 시간이 그 8시 비행기라서 그래서 먼저 이야기하고 갈게요. 광석 형제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갈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종교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행위를 만족스럽게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던 차에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해답을 찾은 거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 길을 동행하게 됐는데 결국 광석 형제가 제주 교회의 기초석이 된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같이 저하고 사실상 몇 달 차이 안 나요. 말씀 듣기를 우리가 먼저 듣긴 했지만은 그러나 광석 형제가 함께 동행함으로 인해서 큰 힘이 되었고 그래서 제주 교회가 지금 오늘 굳건하게 이렇게 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갈망이 열정이 있어서 일본에 선교도 하고 싶어가지고 일본도 여러 번 갔다 왔죠. 일본 형제들을 제주도에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자고 먹고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사탄이 저는 계속 방해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지경까지 끌고 가서 결국 인생을 피폐하게 만드는 사탄이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 교회를 방해하는 사탄의 정체를 저는 보이는 것 같아요, 눈으로. 그런 정체들이 교회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세력들은 다 하나님이 하진 않거든요. 사탄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세력에 더 이상 우리가 끌려다니지 않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목사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볼 수 없는 그 운명의 자리를 지금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계시고 또 정말 몸이 힘든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자신으로 살아내시고 또 하시는 분을 보면서 우리가 더욱 굳건하게
교회 안에서 정말 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광수 형제께 그 축복을 하신 것처럼 자녀들에게도 같은 동일한 그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셔서 교회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결국 그 교회가 발전하면 하나님 나라가 안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참 좋은 그 재료들로 이렇게 삼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광수 형제가 그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 씨는 분명히 그 발화하고 자라서 장성하게 될 거니까요. 너무 광석이하고 형제하고 같이 동행하게 된 게 너무 감사하고 제가 다 참 저희 인격이 부족해가지고 정말 만족스러운 어떤 결과를 도출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은 항상 함께 가고 있었다는 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안타깝기는 하지만 슬프지만 않거든요. 아멘. 그래서 노래를 한 곡 하고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이제는 알았네 내가 복을 받은 자임을 한 딸이고요. 아빠가 건강이 좀 안 좋으셨고 술을 계속 드셔서 오래 못 사실 거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살았었고 그냥 항상 여보 우리도 같이 살까? 생각이 없이 살아가면서도 저의 기분이 너무 항상 바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닥이라고 가난하더라고요. 아빠가 뭐 창피하고 이런 거 떠나서 항상 가난한 마음으로 살았던 것 같고요. 마음의 준비는 했는데 그래도 너무 빨리 돌아가셨고 살아계시고 모습을 많이 못 본 게 사실 마음이 많이 아프고 다시 볼 수 없다는 것도 너무 많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 지인들이나 직장에서 온 분들은 없고, 근데 이렇게 교회 분들이 오시니까 사실 저는 아빠가 많이 밉거든요. 그렇게 사랑도 많이 하지만 미워하는 마음도 너무 큰데,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건 아빠가 교회 안에서 많이 사랑받았구나. 저희 아빠를, 저희 엄마를 이렇게 여태까지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엄마의 아빠의 삶을 지탱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라서 문상을 안 하는 추세고, 그런데 바쁘신 와중에도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엄마가 이제 추수를, 아빠 돌아가시니까 추수를 잘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뭐라고 했냐면 그냥 거기 살다가 추수만 잘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면 아빠가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 좀 제가 큰 마음만 하지 않아서, 그때 엄마의 간증과 삼촌 이모들의 간증 속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추수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생각이 들었고, 언니가 말한 것처럼 아빠가 항상 술도 많이 드시고 이래서 저도 오래 살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이제 아직 못 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많이가 3일이 될 줄 몰라서 너무 제가 생각보다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다시 볼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인간적으로 그건 너무 가슴이 아픈데, 김철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죽음은 그 하나님이 부르심 안에서 영도를 다하고 편히 쉬는 것이다. 그 말씀처럼 아빠도 그 영도를 다하고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저희 가족을 이렇게 좀 많이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광석형님 생각하면 많은 은혜가 밀려온다. 제가 처음 제주교회를 발걸음했을 때 영호 형님의 요청으로 한 4년 정도를 제주교회 초창기 순회를 했었습니다. 영호 형님의 간절한 그 갈망으로 제주교회를 위해서 1년에 106번씩 4년 동안 가는 동안에 광석 형님을 거기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광석 형님 집에도 가고, 광석 형님이 그 성격이 약간 까다롭다고 했는데 까다롭기보다는 원리원칙주의자였죠. 그리고 그 성격이 좀 무던하진 않지만 원래 하나 잡으면 끝까지 파고드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제주교에 처음 갔을 때 그 영호 형님의 그 보물상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모임을 하고 늘 일했고, 그때 지금 앉아있는 제노 형제랑 광석 형님이랑 영자 누님, 영호 형님 이렇게 모임을 갖고 또 한 4년 정도 다니면서 영호 형님이 마지막에 글썽이는 눈물로 저보고 현대중고 정리하고 제주교회로 올 수 없느냐 요청을 하셨어요. 그때 제 나이 42인가 얼마 안 됐었습니다. 그때 그 영원 형님 그 교회를 향한 간절한 갈망, 그걸 보면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많이 울었죠. 돌아와서 이 자매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만 한마디로 아가 서인데 어디 가려고 하느냐고, 그 한마디에 그냥 더 이상 말을 못하고 그 갈망만 갖고 순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이 광석 형님은
아까 영우 형도 말씀하고 영희 누님도 말씀하셨지만 교회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깊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일본 교회를 순회를 다닐 때 다짜고짜로 전화 와서 가겠다고 요청한 사람이 광석이 형입니다. 그래서 광석이 형님이 일본 순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광석이 형님 얼굴을 보면요, 일본 사람보다 더 일본 사람 같은 인상입니다. 그런데 가서 딱 누구를 만났냐면 누마지요 가지다 형님을 만났거든요. 성옥이 자매 남편. 근데 이 가지다 형님은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 사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완전 콤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현장에서 웃었던 거예요. 아니 형님은 어째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 사람 같고 형님은 어째 일본 사람보다 더 일본 사람 같으냐. 이게 완전한 콤비다. 이게 한인 합작품이 일어나겠다 하면서 한참 웃었거든요. 근데 한번 같이 일본 순회를 갔다가 태풍 관련 때문에 비행기가 늦게 도착했어요. 그래서 전날에 한국에 못 오게 돼갖고 그 일본 항공사에서 호텔에 숙박을 시켜줬어요. 그 호텔에 숙박을 했는데 그 호텔에서 광석이 형이 회갑 잔치를 해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생일, 그날에 생일이 되는 사람 그 의무적으로 해주게 되어 있는가 봐. 호텔에서. 그래서 영희 누님하고 광석이 형은 거기서 일본 호텔에서 회갑을 했다니까요. 난 이게 잊어지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광석이 형님은 일본 교회에 말뚝을 박은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그 아주 아름다운 은혜로운 추억도 있고, 또 형님이 대구에 와서 많은 부침이 있었잖아요. 건강상. 그럴 때마다 이제 찾아뵙기도 하고 이랬지만, 이번에 마지막에 임종이 다가온다고 누님이 전화가 와서 마지막으로 얼굴을 뵙고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으로 거기에 간호나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외부인은 안 된대. 그래서 그 마음을 가졌고 기다리는데 잠시 후에 소천에 딱 여다보는 거예요. 정말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저는 방송님에게 지금 할 수 있는 말은 다 이루고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그 갈망을 영희 누님과 이 자녀들에게 다 넘겨주고 당신이 하신 일은 제주교회의 완전 기초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본교회도 맞뚝을 박았고요. 얼마나 당당한 그 발걸음을 했는지 모릅니다. 마지막에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했지만 이 일로 인해서 광석이 형님이 제게는 깊이 지켜졌습니다. 광석이 형님을 사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제 광석이 형님은 그 유일한 그 아들의 자매, 우리 마지막으로 아버님께 그 감사의 말씀 한마디 했으면 좋겠네요. 우리 경준이 역시 힘들게 계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며느리 되는 사람입니다. 저희 남편이 지금 잠시 부재 중이라서 제가 마이크를 갖게 되었고요. 저는 일단 교회랑은 별로 그렇게 상관이 없는 일반 사람인데, 이제 형준이를 알면서 뭐 이런 제주교회 이야기 듣고 고등교회들 이야기 듣고 교회 때문에 제주대식까지 왔을까 뭐 그런 게 좀 이해가 안 됐었는데, 또 오신 여러분들과 뭐 이야기를 듣다 보니 아버님이 참 그래도 의미 있는 삶을 살다 오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참 오랜만에 환영하는 것 같은데요. 저도 옛날에는 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놀고 그랬는데, 어떤 분들은 아시겠는데 아버지가 뭐 술 먹고 그러니까 나름 제 기준에는 좀 마음에 안 들고 같이 있기도 싫고,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보면 저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 이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왜 행복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 방발감 때문에 좀 교회를 멀리하는 게 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저 세상적인 기준,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산 것 같을 때 여러분들이 와주셔가지고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고 아름답게 마무리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참 특별히 감사하고요. 네, 제 아드님이 혹시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 사람은 누가 만들었냐? 나중에 저도 대답을 못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기회가 되면 아드님이, 저는 부끄러워서 좀 못하겠고 네, 너무 오랫동안 안 오다 보니까 좀 부끄럽더라고요. 나중에 기회 되면 우리 아드님이 와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면 뭐 다니고 안 좋아하면 안 다니겠죠. 제가 그랬듯이.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형준이 얘기처럼 이 세상에 그 세상의 상식과 기준만 적용되는 사회만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얼마나 불행할까. 그러나 세상의 상식과 기준이 아닌 다른 기준,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기준이 적용되는 그 사회가 있고, 또 우리가 그 사회 속에서 살고 있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항상 우리는 부끄러운 그런 존재이지만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만족이 되는 그 자리로 우리 인생을 불러준 것이 너무 감사하고, 아까 우리 형준이가 얘기했듯이 형준이 아들이 이런 사회에 와서 스스로 자기의 그 앞길을, 또 자기가 살아갈 세상을 그 선택할 기회를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제 찬송가 19번 같이 하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영광의 영광이요 그 모든 보안은 주님 자신이세. 내 모든 보안은 주님 자신이세. 그 예수 모든 내 참고 되시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그 예수는 사랑 잊을 수 없어. 오 주님 같은 친구 다시 없도다. 주 예수 오직 내 참고 되시네. 이정박의 집 언제로 무너지며 영원한 장막 주께 준비되었네. 영원한 장막 주께 준비되었네. 예수 오직 내 천장만 계시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그 예수의 사랑 난 잊을 수 없어. 오 주님 같은 친구 다시 없도다. 주 예수 오직 내 천장만 계시네. 나는 잠깐 이 세상 지나가면서 주님이 앞으로 따라오고 싶네. 주님이 한 모든 따라오고 싶네. 주 예수 오직 내 참소원 되시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주 예수는 사랑 난 잊을 수 없어. 오 주님 같은 친구 다시 없도다. 주 예수 오직 내 참소원 되시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입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을 많으시길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하나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하옵소서. 아멘. 네, 이상으로 입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발인 예배는 내일 9시에 오전 9시에 이 자리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말씀 인도는